7월 16일 구원하신 그날의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다윗처럼 나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는 중에 말씀에 대한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성령을 해방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했었는데, 마귀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 믿음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든지 순종하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다며 사하심이 없어 지옥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삶이 피폐해지는 상황에 오늘 본문 말씀의 5절 6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말씀과 기도로 새벽 예배 날마다 울며 회개하며 광야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성령 해방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하염없이 눈물이 났던 그 무렵에 목사님의 신방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이 믿어지고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에, 교회에, 하나님 앞에 미쳐있는 내 모습에 남편의 핍박이 시작됐지만 영적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을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눈물의 기도와 고난의 시간 가운데 7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고 자기 주장을 잘하지 못하고 싫다는 소리를 잘 못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로 이런 혹독한 시험과 강야를 지나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게 하셔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전도하며 살겠다고 서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겉으로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내 안에 성벽이 해파되어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 정도면 됐다는 교만함과 게으름이 올라와 남편 뒤에 숨어서 따라가고 싶은 그때의 8절 말씀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이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말씀처럼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섬유화가 생긴 남편이 갑자기 1년 전부터 점차 심해져서 입원하기에 이르는 사로잡히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가정이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막상 점점 심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보기도에 올려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건강해지게 하시고 태어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첫 신앙 때 지옥의 불구덩이 같은 시험 중에 구원의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파된 성벽을 재건하며 회개하게 하셔서 16절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적용은 남편과 자녀들에게 현실과 상황에 있는 부정적인 말을 제하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궂은 날씨인데도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우리 엄청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습도를 뚫고 온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이 하루 동안 여러분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뭐부터 그저 시간을 또 보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눈을 뜨면요, 이제 요즘에는 알람시계가 없잖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다 알람시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면 바로 이제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밤새 이제 메시지가 몇 개가 왔는지 이제 그런 걸 체크하고, 오늘 기온이 얼마가 되는지 그 기온을 체크하고,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또 숫자를 세요. 네, 요즘에 좀 슬퍼요. 살이 안 빠져가지고. 네. 또 여러분 이제 뭘 합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뭐 주 얘기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집에 CCTV 달아놓으셨어요? 이제 아니 웃긴 게 이제 은행 앱을 열어요. 은행 앱을 제가 돈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요. 요즘에 이제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돈 빠져나갔는가 열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계좌 잔고도 뭐 한 번씩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출근하면서 바로 출근하는 그 길에 이제 매출이 얼만큼 나갔는가, 실적이 얼만큼 올랐는가, 이런 걸 이제 체크를 하시겠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숫자를 세죠. 주일에 예배를 몇 명이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치와 통계는요, 이 현실을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네, 수치와 통계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숫자가 언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끝이 났어요. 자, 다윗은 노년에 접어들어서 왕이 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이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찬양했던 시를 썼고요, 또 23장을 보시면 이 다윗 곁을 지킨 용맹한 용사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나열했습니다.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 그만큼 안정되었고 다윗의 왕권이 견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인 24장에서 인구조사라는 매우 평범해 보이는 일로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운 국면에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자라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다윗의 죄와 수치는요, 이 3,000년 전에,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 진노가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1절 보시면 다시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앞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세바의 반란 등으로 그 흔들렸던 이스라엘 나라 위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 준비되었을까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없으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없죠. 네.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와 역대상 말씀 똑같은 인구조사를 기록한 말씀에 지금 사무엘하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부추기셔서 이 인구조사를 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역대상 21장 말씀에는 사단이 격동시켜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인구조사를 시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사건을 지금 서로 하나님께서 시키고 마귀가 시키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누구십니까? 왕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에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마귀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탄도 그 하나님의 허용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욥을 시험하는 그 사탄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괴롭히잖아요. 자,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떠한 죄로 인해 진노하셨고, 그 죄는 뭔 죄인지는 몰라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떠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도구로 다윗 안에 있는, 다윗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죄악된 마음을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시켰던 그 사단의 유혹을 사단이 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인 거죠. 다윗이 그 유혹에 반응해서 죄를 선택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의 죄를 마귀가 나를 꼬드겨서 했다라고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진노와 유혹이 찾아온 시점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저히 실패하고 좌절 속에 있을 때 이런 진노와 유혹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려드리고 다윗 곁에 있었던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안정되고 부강하고 자랑할 것이 많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이 유혹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려한 그 백향목 궁전에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정된 시기에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강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평안하다고 안정된다고 방심할 때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인 유혹을 들이민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가장 안정적이고 평탄했을 때 이 사단의 유혹이 들어왔죠. 인구를 한번 세보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이 왔을 때 거리낌 없이 그 유혹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하죠. 우리 함께 2절 말씀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있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그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그리고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다니면서 온 백성의 수를 세어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갑자기 인구 조사를 명령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큐티하면서 그런 게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왜 그거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9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이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다윗에게 보고할 때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24장 9절을 보시면 요압이 인구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요압의 대답 중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것이 힌트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지시한 이유는 전투가 가능한 이 군사의 숫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나라의 국력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수치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과시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자, 사무엘상 7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큐티 했었을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셔요? 진정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인생 말년에 언약 대신에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숫자를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물맷돌 몇 개 가져갔어요? 여러분 50만 개 가져갔습니까? 물맷돌? 5개 가져갔어요. 5개. 그 5개 중에 하나로 그냥 끝냈죠. 여러분, 만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의 다윗은요 80만, 50만 총에서 130만이라는 숫자를 세고 있어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더라도 성공함이 다윗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번영함이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서 눈을 돌려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셀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칼을 빼어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에서 눈을 돌려서 그 약속의 말씀을 대체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계좌 잔고를 자꾸 세는 거예요. 돈 들어올 때도 없는데 자꾸 세고, 나갈 거 세고, 이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세고 있고, 또 주식 차트 이렇게 막 세고 있고, 또 자녀 성적, 자녀의 그 스펙 세고 있고, 내가 이룬 경력들, 직책들 그런 거 세고 있고, 또 내가 가진 건강, 당뇨 수치를 세고 있고, 혈당 수치를 세고 있고, 또 인맥,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인맥들을 세고 있는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서 눈을 돌려서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지점에서 뭐가 시작돼요?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마음과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것을 세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로 솔직하게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 이제 요압이 대답을 하죠. 그래서 우리 3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그러나 요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수를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또 왕이 그날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어요? 요압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 사무엘하 전체에서 놓고 볼 때 가장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요. 가장 머리가 비상하고 정말 냉혹한 인간입니다. 자기에게 도움 안 되면
그 사람이라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살인도 서슴지 않던 사람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인구조사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인구조사 안 해도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해주실 건데 왜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의 입장이라고, 여러분이 요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점수를 따는 거죠? 네,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조사해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평상시 요압의 모습인데 요압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압의 그런 다른 모습을 보면서도 다윗이요, 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압과 그리고 지휘관들을요 재촉했대요. 명령을 내렸는데 잘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요압과 지휘관들을 계속 쪼았다는 겁니다. 빨리 하라고. 왜 지금 머뭇거리고 있냐? 여러분, 다윗의 요압에게 있어 가장 지혜로운 조언을 들었지만 다윗은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욕심과 고집, 교만은요 생명을 살리는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그 욕심과 고집 때문에 사무엘의 조언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예외 없이 이미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요압의 충언을요 듣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 누구보다 오래 있었어, 내가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거기 공부하고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또 이 정도 직분이면 내 판단이 맞을 거야, 내 판단이 맞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사무엘과 요압과 같은 조언을요 무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무시가 바로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통로로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지체를 통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해준다거나, 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배우자나 내 가족이나 교회의 지체들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또 내 신앙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이 정점에 있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런 소리를 가장 듣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사무엘과 요압과 같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가 듣기를 싫어하고 꺼려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조언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들으면 안 돼요. 다 수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시는 말씀, 주일에 주시는 말씀, 수요일날 주시는 말씀, 금요일날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남이 다 얘기해 준 거 다 받아서 못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조언들, 충언들을 잘 분별하여서 들으시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이제 거의 10달 동안을요 인구조사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압이 계수한 숫자를 다윗에게 보고를 하지요. 아까 전에 읽었으니까 안 읽을게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의 80만 명이었고 유다에서는 50만 명, 다 합쳐서 총 1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다윗 앞에 놓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간의 다윗의 표정이나 감정을 말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이 다윗의 마음에 그 130만 명이라는 군사 숫자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안도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 나라 이스라엘 백성 싸울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든든하다, 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여러분 뿌듯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130만 명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교만이 있었어요. 자기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지 않는 불순종이 그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허용하신 사건이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숫자에 이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셔서 그 다윗 안에, 그 인생 말년에 있는 다윗의 그 숨겨진 교만을 밖으로 끄집어내신 사건이 바로 이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찔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시작.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종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가 아주 미련한 짓을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130만 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그 순간 느꼈던 그 안도감, 그 행복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숫자는 다윗에게 영원한 위로와 안도가 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다윗은요, 그 숫자 앞에서 자신이 진정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안심하려고 할 때 그 안도감은 매우 짧고 공허하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내 계좌의 잔고도, 내 부동산 등기 숫자도, 내 건강과 스펙과 자녀의 성적도 우리 영혼의 진짜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9절에서 끝나지만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이 죄를요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다윗에게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으나 다윗이 성전 부지로 선정한 곳이었다.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죄가 드러나고 그 교만한 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붙잡았던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했던 그 장소, 그 단을 쌓았던 장소, 그 타작마당이 훗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자리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죄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매일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죄의 자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은혜의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 실패가 다윗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불완전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숫자를 세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면서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욕심과 고집, 교만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다윗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만족과 구원은 내가 셀 수 있는 숫자에 있지 않고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 3가지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지하는 숫자를 점검합시다. 지금 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숫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수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언을 듣는 겸손이 내게 있는지 점검합시다. 사무엘과 요압 같은 사람의 조언을 내가 귀담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고집, 교만함으로 그 충언을, 그 사랑의 말들을 다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만이 드러났을 때 즉시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점검합시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그 숫자를 세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더 커지기 전에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다윗의 손과 귀에 들려있던 그 13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다윗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내가 의지하는 그 욕심과 고집, 교만의 숫자를 내려놓고 변치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